출애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개론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전 시간에 보았기 때문에 우리 모세오경 중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부분들, 출애굽기의 무대, 나일강 지역이다라는 거 하는 것, 나일강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요 무대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도까지 한번 보았어요. 기본적인 지도. 자,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이게 어떻게 움직여 갔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같이 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한번 펴냈죠. 여기 보면 노아몬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에게 출애굽기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노아몬이라고 번호 있는 곳에 1장 8절 새 왕이라고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태어날 때의 환경부터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 애굽을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모르는 왕 정도가 아니라 모세하고 아예 반대되는 왕이 나온 거죠. 자, 이쪽 지역, 이 고센하고 포함해 갖고 이쪽 지역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 이집트라고 그러죠. 하 이집트. 하 이집트라고 부르고 이쪽 여기 삼각주 시작하는 지점부터 이 위쪽 이게 나일강이 흘러오는 남쪽이죠. 남쪽. 이 부분을 우리는 상 이집트라고 부릅니다. 상 이집트. 상 이집트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주로 여기는 룩소 혹은 노아몬이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이 장소에서 지금 새로운 문명, 그 왕조가 시작이 됐던 거죠. 대부분은 이 상 이집트에서 하 이집트를 이긴다고 했죠. 이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헝그리 정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더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위에서 주로 쳐들어 내려가고 풍요로운 것을 차지하게 된다. 근데 차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사람들도 이 풍요로운 문화에 젖어갖고 약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주하였던 가난한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에 약해져 있는 상 이집트의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쳐서 무너뜨리면서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그 왕조를 이룰 때가 요셉이 있을 때가 한참 커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보면 이 왕조가 땅을 이제 완벽하게 차지하는 것을 도와준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밀려나갖고 위로 올라가 있었던 이 상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정신을 차린 거죠.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가난하고 힘드니까 또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 와갖고 이쪽에서 왔던 이 사람들도 또 풍요로운 문화에 젖어갖고 헝그리 정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또 이쪽에서 쳐들어올 때 힘이 약해지니까 이쪽 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들이 바로 이 관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는 정말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토인비의 말이 옳듯이 도전을 했는데 응전을 잘해야 되는데 응전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 여전히 이 뭔가 계속적으로 헝그리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잘 응전을 하고 있고 또 응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도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대는 그야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썩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세대의 도전을 받아갖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산업화가 될 때는 계속 도전밖에 없었잖아요. 도전하고. 근데 지금 자꾸만 이게 안주하려고 한다. 안주하려고 하는 그 순간 무너진다라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순간 교회가 무너지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지속적인 도전들이 있어지면서 헝그리 정신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여기에 있었던 이 상 이집트 사람들이 드디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이쪽을 치면서 나타난 문명이 뭐라고요? 신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신왕조. 여기 보니까 새 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이집트 역사로 보자면은
신왕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생기게 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났던 세왕, 신왕조. 그래서 이 이집트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또 정리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일어난 왕조를 정리할 때 신왕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신왕조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아흐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쳐들어왔는데요. 쳐들어왔고 이쪽 고센뿐만 아니라 이쪽을 다 정복을 해요. 근데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가나안 땅까지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그때 정복되었던 이 도시들, 이런 부분들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하솔이에요. 하솔.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 하솔왕 야빈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도시가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큰, 아니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완벽하게 이쪽이 다 정복이 당하고, 또 주변 도시들, 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들, 이런 데도 완전히 불타갖고 잿더미가 1m 이상이 되는 그런 형상이 일어난 것들이 여기 있는 신왕조의 아흐모세가 쳐들어와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데, 일어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왕조를 무너뜨리고 또 가나안 쪽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리고 이들과 합세했던 요셉 집안, 고센 땅 근처에 살았던 히브리인들도 뭘로 만드는 거예요?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조가 새로 일어나면서 이 문화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계급이 확 역전이 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한 뒤에 이들이 한 일들이 뭐냐? 11절 한번 보죠. 11절.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국고성 비돔과 람셋 있죠. 그래서 람셋 오른쪽에 1장 11절 쓰시고 국고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고성. 왜 이걸 세웠습니까? 국고성을, 이 비돔과 람셋에서 이렇게 국고성을 세운 이유가 바로 이쪽을 쳤는데 이들이 다시 이쪽으로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갖고, 여기다가 성을 딱 쳐갖고 이제 방어막을 건축하는 그런 중에 있고, 이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애들 누굴 쓴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노예로서 사용이 돼 갖고 지금 이 신왕조가 일어나 갖고 새롭게 정비하는데 이들이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센 땅 근처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이 그래도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그들을 노예로 삼았긴 했고 정권이 무너졌긴 했지만 과거 정권에 동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요주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급속도로 이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적당한 운동과 이 적당한 압력은 인구를 더 폭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인구가 여기 보면은 그 인구 숫자가 나와 있죠. 1장 출애굽기 1장 보면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갖고 결국은 5절 보니까 몇 명이 들어갔어요? 모두 70명이다. 그러니까 70명이 들어간 거예요. 70명. 우리가 잘 알듯이 70명이 들어가갖고 나올 때는 몇 명이었어요? 남자만 60만이에요. 남자만 60만. 그래서 이 시기를 얘기할 때 어떨 때는 어림 숫자로 400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좀 정확히 말할 때 43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 때는 요 430년을 지났다면 여기에서 70명이 돼갖고 60만이 되는, 남자만 60만이면 적어도 남녀가 200만이 되는 거예요. 200만. 70만이 200만이 되려면은 여기서 한 사람이 몇 명을 낳았느냐.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던 모양이에요. 24명을 낳아야 돼. 24명. 혹시 24명 낳으신 분 계세요? 유목민 중에서 제가 19명 나온 사람까지 봤어요. 19명까지 봤는데 24명은 못 봤어요. 네. 이렇게 낳아도 과거에는 이렇게 유아 사망률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자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서 뭐가 좋았냐?
딱 보아도 전쟁이 일단 없어야 되고요. 먹는 것이 충분해야 되고요. 또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하나님께서 맞추어 줬어요.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도록 고센 땅이 워낙 풍요롭다 보니까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었고 또 건강에 자라면서 한 70명의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건 너무 위험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 한 민족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케이스를 보니까 이 산파를 보내 갖고 이 히브리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의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이 지혜롭게 이 모든 걸 행해 갖고 죽이지 않고 나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 없이 막 늘어나니까 이 2장에 보니까 이런 와중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이런 와중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인데 이때는 아예 아이들을 어떻게 남자들을 나일 강가에 버리라고 한 거죠. 강가에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센 지역에 사니까 여기 옆에 있는 강가들이 있는데요. 이런 강가들이 실 개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곳에 버리라고 하니까 뭐 버릴 수가 있나요? 최대한 키우다가 또 안 되니까 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할 수 없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나일 강가에 버리는 일들 부분들 한번 볼까요? 여기 자, 람색 근처에 2장 5절 2장 5절 볼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라고 했죠. 갈대 상자에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 근처가 카이로가 있어요. 원래 카이로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지금 가면 이 카이로에 모세를 건졌다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건졌다라고 하는 장소가 이 회당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뭐 정확한 장소는 아니까 이 근처가 하여튼 모세를 건졌던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이 왔다 그랬잖아요. 여기 오면 안 돼요.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요? 궁전이 여기니까 이쪽에 와 있어야 돼. 이쪽에 와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있냐고요. 그거는 람셋이나 비돔성 건축을 위해 갖고 이 왕들이 수시로 이 밑으로 내려와 본 거예요. 내려와 보면서 감독을 하고 그러다가 공주도 심심하니까 같이 오고 했는데 이 공주가 외동딸에 해당해요. 외동딸이고 그리고 뭐 그 이제 바로를 이을 수 있는 남편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 남편이 허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근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친 결혼을 할 때 이 공주하고 결혼을 했던 모든 남자들이 아기를 못 낳고 죽어요. 죽는 바람에 공주가 나중에는 여왕이 되죠. 이 여왕이 이제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왕인데요. 여왕이 되는데 그 공주가 이 모세를 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갈대 상자라고 했는데요. 상자라는 말에는 이 상자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하고 또 하냐면 방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방주라는 단어하고 상자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인 면들에 있어서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방주도 구원자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도 구원의 역할들을 하는 그것으로 서로 이렇게 유형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맞춰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모세가 이곳에서 갈대 상자에 이제 그 건집을 받은 다음에 어디에서 장성을 했느냐? 어디에서 장성은 요 노아몬이라고 하는 곳에서 합니다. 노아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쪽으로 다시 공주가 갔겠죠. 가갖고 여기가 바로가 살았던 동네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키움을 받았죠. 근데 키움을 받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거기서 언제까지 자랐고 자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생략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 결과론적인 게 뭐냐? 여기서 살았으면 우리가 한 몇 살까지 살았다 그래도 한 40세까지 살았다고 보잖아요. 40세까지
왕자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해요. 이 공주도 뭘 알았느냐? 2장 8절 보세요.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 아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하면서 이 누이가 누구의 이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이걸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주겠어요? 당연히 그 어머니를,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자, 이걸 잘 보니까 누가 키웠어요, 지금? 이 모세의 어머니가 키웠어요.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그리고 자람에 갖다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젖은 어머니 젖을 다시 먹게 된 거고, 이걸 공주가 알았나? 몰랐나? 알았어요. 이 여인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모세는 몰랐을까요? 모세도 알았어요. 모세도 알았을 것이고, 엄마가 안 알려줬겠어요? 성인이 알려줬을 것이고. 그리고 데려갔는데 왜 그러면 자기 아들을 삼았을까? 이게 이제 아까 배경으로 깔아준 것처럼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들이 없다 보니까 양자를 삼은 거죠. 양자를 삼아갖고 자기 후계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셉스트 여왕이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해요.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모세 같은 사람들을 키워갖고 자기의 후계를 맡기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은 아닌데 이제 후처가 낳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투트모스 3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모세하고는 양자하고는 서로 이 경쟁 관계에 있었던 거죠. 두 사람들을 보면서 하셉스투가 서로 견제하는 세력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통치를 한 정치에는 명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후원 세력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용했던 건데 나중에 이제 모세가 사건을 벌이니까 밀려버려 갖고 투트모스 3세라는 사람이 바로가 되고 하셉스투가 이제 죽으면서 밀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계에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린 시절 아주 젖먹이 끝나고 와서 여기서 자라니까 왕자 수업을 다 받았어요. 왕자 수업. 40세까지 왕자 수업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40세까지 왕자 수업을 보면 뭘 배우겠어요? 당연히 애굽의 강점들을 일단 배우겠죠. 애굽이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 있어요?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건축법을 분명히 감독을 하려면 배워야 돼요. 건축에 대해서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런 건축법을 배웠을 것이고 당연히 군사들 리더하는 걸 배웠겠죠. 군법을 배워갖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십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학문은 당연히 배웠겠죠. 글자 쓰고 하는 학문하는 것들. 이게 다 뭘로 써요? 나중에 출애굽하면은 모세를 왜 하나님께 쓰셨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40년 동안 했던 것들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는 거. 이게 모세 오경은요. 웬만한 학문을 한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 헌법과 같은 이 말씀.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주전 1500년경에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 3500년 전의 글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걸 한 사람이 적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웬만한 학자 수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왕자 수업을 시키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60만을 이끌기에도 600만을 이끌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했고 나중에는 시내산에 이르러 갖고는 뭘 했어요? 사람들을 군대로 만들어 버려요. 군대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천막을 딱 치면서 군대로 만들어 갖고 그들을 이끄는 것들은 이 노예 출신이었고 또 그런 노예 생활만 했던 아론이라든지 말을 아무리 잘해봤자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한 사람을 준비한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 누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바울하고 비슷해요. 바울도 이방에서 이 모든 학문들을 쫙 배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학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헬라 쪽으로 전하려고 하면 히브리적인 사고만 갖고는 안 돼요. 헬라적인 학문이 높은 사람이 돼요.
그걸 통해 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의도들이 이제 세계화 시키는데 이 바울이 쓴 거죠.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도 히브리적인 성경에 대한 걸 철저히 배우고, 또 어려서는 이 다소에서 헬라적인 공부들 철저히 배우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을 갖추게 했을 때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지만 결국은 저는 확실한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 정금같이 단련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크게 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육이 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자랐죠. 자라갖고 2장 11절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로 가갖고 거기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갔더니 이번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지라. 사람들이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면서 모세가 두려워 이 일이 탄로났다 해갖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에서 왕자로 자라면서도 뭘 잊지 않았던 거예요. 민족 구원. 자기 민족을 위하는 걸 잊지 않았어. 애국자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였냐면 자기 힘으로 하려던 거예요. 사람을 쳐 죽이던 이 능력으로, 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라를 한번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차라리 역효과를 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15절, 2장 15절 어디로 갔다고요? 2장 15절 여기 시내산 위에다가 2장 15절 모세 도피 15절 보니까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라고 해요. 미디안 땅. 지도상으로는 미디안 땅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해놨는데요. 이 지역이요. 미디안 사람들이 머물렀던 것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여기 홍해가 또 하나 있는데 홍해 넘어서도 있어요. 넘어서도.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머물렀던 죠. 왜냐면 여기 근처에 보면 미디안 신전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돼요. 미디안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은 유목민이다 보니까 그 땅들이 굉장히 넓게 포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왜 일로 갔느냐 하는 것들도 수수께끼예요. 왜 이쪽으로 갔을까? 모세가 여기서 도망해가고 가나안 땅을 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갔고 다른 지역 쪽 갈 수 있었는데 이쪽으로 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쪽으로 가는 길에 여기 르비딘 근처 넘어가고 여기가 세라빗 엘 카딤이라고 하는 이 광산이 발견됐는데요. 이 광산에서 애굽 사람들이 채굴을 했던 흔적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애굽 사람들이 가서 살았느냐? 산 건 아니었어요. 산 건 아니고 여기에 홍수가 나갔고 여기 막 이제 넘쳐나잖아요. 넘쳐나면 농사를 못 해요. 농사를 못하는 기간 동안은 농한기예요. 이 농한기에는 무슨 작업을 하냐면 공공 근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우리도 지금 이 정부가 사람들이 직장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 근로를 많이 만들죠. 그래갖고 이런저런 일시적인 이런 사업을 만드는데 이건 고대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서쪽 부근에 피라미드 만드는 흔적이 있죠. 피라미드 만든 게 이게 공공 근로 사업이에요. 그런데 신왕조에는 이건 고왕조 때 만들었던 것이고요. 신왕조에는 여기 있는 건너편 이 지역에다가 바로 이쪽 건너편에다가 왕가의 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장례식장을 만들고 계곡 쪽에다가는 깊은 굴을 만들어 갖고 시체를 넣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피라미드를 딱 세워 놓으니까 여기 무덤이요라고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다 파 갖고 다 도구로 해 가거든요. 고왕조 때. 근데 신왕조 때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해 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가 장례식장을 만들어 놔 갖고 식장은 만들어 놔요. 근데 몰래 깊은 계곡에다가 무덤은 넣어 놔요. 도구를 못 하도록. 근데 여기 이쪽 근데 이 장례식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자기 치적을
모두 다 거기다가 장례를 치를 만한 장소에다가 다 그려놓고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 농한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농사를 못 치니까 그때는 이쪽으로 가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본적인 또 식비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고 또 그 봉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그 미라 같은 거나 만들고 또 애굽에 있는 왕가 보면은 이 눈에 보석 같은 거, 푸른 보석 같은 거 넣었죠. 이게 또 왕관에 여러 가지 보석들을 넣어갖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보석들이 이 근처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쪽에서 나오는 거야.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농한기 때 이쪽으로 가갖고 여기에서 뭘 가져오느냐? 채굴을 해갖고 광석을 가져오는 거예요. 광석. 1년에 한 번 가는 길이 한 번. 농한기 때 딱 한두 달 가는 길인데 그 길을 누가 알았느냐? 모세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아는데 안전한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무조건 이거 불안전한 거리니까. 그래서 이 길을 가갖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갖고 미디안 사람들이 사는 쪽으로 나아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16절, 2장 16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죠, 이드로. 이드로에게 7달이 있더니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여인을 만나갖고 이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여기 22절에 보니까 십보라라고 부르죠. 이름을 결혼하기도 하고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와 경쟁했던 투트모스 3세 이런 사람들이 죽은 것 같아요. 여러 해라고 한다고 하면은 모세가 여기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을 있었죠. 그러니까 80이 돼버린 거야. 80이 되고 이쪽에서 40년 지내고 이쪽에서 80년 지내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3장에 이 모세를 부르게 된 거죠. 자,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지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자, 신의 산을 때로는 호렙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걸 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불러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2라고 쓰시고 3장 1절 모세 부름이라고 해서 모세가 이쪽 미디안 쪽으로 도피하고 이제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불렀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광야 서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광야 서쪽. 광야의 서쪽. 3장 1절에 나오죠. 이건 또 이 성경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광야 뒤쪽이라고 원어에는 돼 있어요. 광야 뒤. 뒤라는 걸 왜 서쪽으로 했을까요?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도를 이렇게 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위가 동쪽이고 이 밑에 뒤가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는 이쪽이고요. 이쪽이고 여기에서 서쪽을 뒤라고 불러요. 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요번에는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을 해버렸네요. 서쪽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서쪽이라는 말이 아니라 뒤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원어가 돼 있는데 지난번 창세기 때는 그냥 왼쪽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북쪽으로 갔다라고 했고요. 여기는 뒤로 갔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서쪽으로 갔다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원래는 뒤로 갔다. 뒤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면서 호렙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3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영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기 나무는요. 불이 붙을 수는 있어요. 워낙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불이 붙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꺼지는 거예요. 타갖고 안 꺼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했던 거죠. 조금 있으면 꺼질 줄 알았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간 것이고 그때 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지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요 말투를 항상 기억하세요. 앞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성경 구약 성경의 히브리적 표현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모세야 그러면 예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예라는 말이 없다. 왜냐하면 말 자체가 없어요. 이스라엘 성경에는. 그냥 모세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아 부르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그게 예라는 표현이에요. 아예 구약 성경에는 예 아니오는 있었는데 예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짝이 이루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수아한테도 똑같이 이 말을 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는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벗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파푸아 뉴기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푸아 뉴기니에서도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러운 곳에만 신발 신는 거고 깨끗한 곳에는 신발을 벗는 문화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신발 벗는 거 아시죠?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면 신발 벗는 정도가 아니라 발을 반드시 닦아야 돼요. 그래서 발 씻는 곳이 항상 있어요. 이처럼 고대 문화들이 이런 문화들이 있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면 무조건 뭐라면 더러운 것을 벗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 조상 하나님이니 하면서 이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죠. 이런 하나님을 초창기에는 이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창세기도 봤지만 특징이 뭐냐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안 쳐져요. 요셉은 언약을 받은,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이것도 어떻게 적용을 했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넘어서 나중에는 이걸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에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적용을 시켰던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때 사명을 주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이제 나오려고 할 때 4장에 보니까 아론을 만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을 만나기 전에 4장 20절에 만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하니까 뱀이 되고, 다시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얹으니까 나병이 걸리고 다시 열리니까 온전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의 지팡이를 그에게 주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를 보내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무슨 핑계를 댑니까? 내가 애굽 말을 안 해본 지가 4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두려울 거 아니야. 난 말을 못합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얘기할 때 모세가 말에 능한 자라고 했거든요. 말에 능한 자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고향 떠난 지 지금 40년이 됐는데 그것도 언어가 완전히 틀려요. 미디안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틀리는데 어떻게 말을 갑자기 가서 잘하느냐 했더니 누구를 붙여준 거예요? 지금 아론을 붙여준 거죠. 4장 27을 한번 볼까요? 27.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나타나갖고 아론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아론. 그러니까 아론은 또 몇 살이에요? 모세보다도 80이 훨씬 넘는 나이잖아요. 그 80이 훨씬 넘는 나이에 또 여기 온 거예요 또. 근데 모세도 참 대단한 거예요. 둘 다 건강이 이 정도는 됐어야지 서로 만날 거 아니에요. 80 노인네들이 지금 서로 만나는 중이에요. 서로 그렇게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모세를 대신해 갖고 대언자로서 그의 역할들을 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해 보내준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한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하면서 함께 가게 됩니다. 5장으로 가보죠. 5장에 가면 이제는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5장 1절 한번 보시죠.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 이쪽에 오면은 이제 5장 생략하고 재앙이 일어나는데 재앙 전에 5장에 여기에 있는 바로에게 간 거예요. 바로가 이쪽에 왔을 때 가갖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백성을 보내갖고 광야 쪽으로 보내라.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아가는 이유가 확실해요. 이유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며칠간을 거기서 머물러 예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이유가 뭐냐? 결국은 모세 말에 의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출애굽하는 것들은 구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구원받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5장에서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뭐 문제가 많이 생기죠. 보내라고 했더니 반작용이 일어나갖고 차라리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옛날에는 집이라도 줬는데 이제 집도 안 주고 그거를 게으르다 하면서 네가 이런 말을 한다 하면서 그들을 더 박해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죠. 아뢰자 모세가 이제 6장부터 움직입니다. 움직여갖고 6장 2절 보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여호와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기 3장에 보면은 시내 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죠.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이름을 얘기할 때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분, 그리고 시내 산에서 나타나실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특징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모세부터 그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드디어 이 원래는 사람들이 여호와로 이름을 부르는 이름들이 나타났고 그 민족에게 부르는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 창세기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부르는 이름은 이때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신음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갖고 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반드시 하시는 게 뭡니까? 약속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중요한 속성이 뭡니까? 영원 불변이죠. 불변이라고 하는 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행했고요. 14절로 넘어갈까요? 6장 14절. 모세와 아론의 조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조상을 따라하면서 족보들을 쭉 얘기합니다. 특별히 레위 족보들을 쭉 이야기하고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톨레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같은 데는 중간중간에 이런 족보들을 반드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런 전통이 마태복음에도 나온 거죠. 마태복음에도 무엇을 정리할 때 누가 하면서 이게 한 번을 정리하고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모세 집안들 한번 쭉 정리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재앙을 내리는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자, 7장 8절 한번 볼까요? 7장 8절 보면 이제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돼서 맨 처음 그들과 능력 대결을 했던 것은 뱀을 변하는 모세가 첫 번째 가졌던 것을 행하고 이거는 그들의 마술사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14절부터
나오는 것이 이 재앙이 이제 나옵니다. 피재앙이 나오는데 먼저 이 7장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열지양이 계속적으로 시작되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나일강 이야기, 이제 나일강을 줄을 쳐놓고 또 나일강에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해 놨습니다. 나일강. 자, 이것들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기초로 해갖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8장 1절에 보니까 둘째 재앙이 있죠. 둘째 재앙은 개구리가 올라오다 해서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서 8장 3절에 개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 내 군과 내 침술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요 하면서, 원래 개구리가 있었지만 무수히 생긴 겁니다. 갑자기 무수히 생겨갖고 이대로 애굽 물가에 손을 내밀자마자 6절에 보니까 개구리가 올라와 애굽 땅에 덮이니, 원래는 물가에 있어야 되는 존재가 이 경계를 넘어갔고 이 집으로 다 넘어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8장 16절에 보니까 세 번째 재앙으로 이재앙이 또 생기고요. 20절에 보니까 파리재앙이 생겨요. 자, 이걸 제가 제 공부를 했던 분들은 많이 알려드렸어요. 자, 이 나일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에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보았더니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요, 막 흘러 넘치는 시기예요. 흘러 넘쳐 이쪽저쪽 물이 다 괴어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넘친 물들이 다 뭘로 변하느냐? 한마디로 다 붉은 적조 현상이 일어난 거죠. 피처럼 다 변한 거 이쪽으로. 그러니까 벌판이 다 그냥 물이 넘쳤는데 다 피로 다 핏빛이 나버리는 거예요. 핏빛이. 그러니까 이 재앙들이 이 다른 데보다도 이 넘쳐난 지역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표시가 났겠죠.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 있었다고요? 개구리들이 올라온 거예요. 개구리도 올라왔는데 개구리들 재앙을 이제 없애달라 해갖고 부탁을 했고 없앴어요. 없앴는데 개구리가 다시 돌아간 게 아니고요. 돌아간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이게 죽어버린 것도 이유가 있어요. 죽어버리니까 무슨 이유가 벌어집니까? 이게 썩는 냄새가 난다고. 썩는 냄새. 여기에 뭐가 해충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가 있는 거예요. 이가 있고 조금 있다가 뭐라가 들어갔느냐? 파리가 들어간 거예요. 파리가. 자, 몇 개 재앙이 지금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여기 피재앙 1, 그 다음에 개구리재앙 2, 그리고 이재앙 3, 파리재앙 4. 요렇게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그 피가 넘쳐났는데 여기 살았던 개구리들이 이제 아마 물속에서 살 수 없으니까 튕겨 나왔고 막 나갔겠죠? 나간 이 개구리들이 죽어버리니까 거기에 이가 생기고 또 거기 죽으니까 파리가 막 생겨갖고 이게 난리가 친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 네 가지 재앙에 있어서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고센 지역은 예외로 두는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외 지역으로. 예외로 두는 이런 것은 사사기가 되면은 예외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수건 갖다가 양털 갖다가 여기만 내리게 하십시오. 여기 밖에 내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파리가 엄청난데 여기만 안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열외를 시켜놓은 것이 바로 고센 지역 8장 22절 열재앙 제외라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장에 보면은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뭐라 했어요? 가축의 죽음이에요. 가축의 죽음. 가축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까 뭐가 생겼다 그랬어요? 이하고 파리가 생겼다 그랬죠. 파리가 생겼는데 이 이하고 파리가 어디로 갔느냐? 동물들에게 간 거예요. 가축들에게.
가축들에게 가니까 가축들은 이 그 이나 파리에 의해서 죽는 건 아니지만 병이 걸리기 쉬워요. 병균을 옮기기 쉽죠. 그래서 가축들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보세요. 9장 3절. 여호와의 손에 들에 있는데 내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돌림병이라는 걸 우리가 이 뭐라고 하면 전염병이죠, 전염병. 그럼 가축의 전염병이 굉장히 위험한 건 아시죠? 왜 그럴까요? 가축의 병이 인간에게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대표적인 병이 뭐예요? 가축의 병이 걸렸는데 사람들에게도 오는 병. 옛날에 개 물리지 말라 그랬죠. 개가 왜요? 광견병 옮긴다고. 광견병 걸려버리면은 사람이 오들오들 떨고 막 추워갖고 난리를 부리는 병이 생기고요. 또 뭐도 생깁니까? 광우병. 광우병. 이런 것도 소가 잘못돼가고 병이 걸렸고 사람들에게 오는 것들. 또 뭐, 최근에는 뭐예요? 조류독감. 아니, 새들이 걸린 것들이 우리가 걸려버리는 일들. 그런데 지금 요번에는 엄청난 게 왔죠. 코로나. 코로나균은 원래 박쥐한테 있는 건데 이 박쥐가 뭐하고 결합하더니 뭐 철갑산이가 뭐가 되고 코로나19가 만들어져 갖고 우리에게까지 오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사스, 코로나로 해서 사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오는 바람에 이제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건 다 뭐예요? 짐승들한테 온 거예요. 짐승들. 가축들한테 온 거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일어나 여기도. 여기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8절 보세요. 8절. 9장 8절. 여기에 위에 보니까 여섯 번째 장 악성 종기가 생기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애굽 사람들에게 이 티끌을 했더니 9절 보세요.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라고 생기리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겼죠. 생겨갖고 11절에 보니까 요수살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병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축이 누구에게 옮긴 거예요? 인간에게 옮긴 거죠. 인간에게. 이미 이거는 출애굽 전부터 가축이 병들면 위험하다는 게 인간으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섯 번째 재앙이 자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를 인간이 잘 버티고 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정도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버텨냅니다. 어떻게든지 버텨내는데 이게 나중에 뭐까지 연결되느냐? 경제적인 것까지 연결이 돼요. 지금 경제력이 확 다운돼 버렸잖아요. 다운돼 버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9장 13절. 우박이 내리다라고 했잖아요. 우박이 내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때 뭐가 일어났던 겁니까? 잘 보니까 천하의 우박이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박 재앙으로 농산물이 다 무너지는 결과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불덩이 같은 24절부터 보니까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림이 심히 맹렬하더니 하면서 애굽 땅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25절 보세요.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산물이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농산물. 경제적인 부분들까지 사람이 병이 들면서 끝난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들도 하나님 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 경제적인 것도 쳤느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굴복을 안 해요. 지금도 코로나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해요. 인간이.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차라리 뭐 이 종교적인 것들이 뭐 폐해를 가져온다 막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박으로 1차로 쳤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쳤는데도 하늘의 소망, 땅에 있는 소망들이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완악하게 되었어요. 35절, 9장 30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해요. 그러니까 10장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10장
이번에는 8번째 재앙을 하는데 메뚜기 재앙을 하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메뚜기 재앙은 어떤 일을 이제 일으켰는가 한번 볼까요? 5절 보세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을 먹으며 너희들을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 하면서 모든 것을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푸른 것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 피해를 줘갖고 메뚜기가 다 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고 우박에게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해갖고 그곳을 모두 치게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우박으로도 끄떡 안 하는 것들이 있었죠. 안 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이 9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9장 31절.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자, 보리하고 삼하고 이 두 가지는 나온 상태에서 우박이 오니까 다 상하버린 거예요. 우리 뭐하고 같았냐면 지금 그 나무들도 꽃이 피는 시기가 틀리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살구나무가 있는데 살구나무는 꽃이 좀 일찍 펴요. 일찍 폈다가 지는데 그 다음 나무 중에서 또 뭐 사과꽃이라든 이런 것도 조금 늦게 펴요. 이런데 이 어느 때 한파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열매가 맺히느냐 못 맺히느냐는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파가 갑자기 와갖고 살구꽃 필 때 한파가 와버리면 살구 농사는 다 망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재작년까지는 살구가 엄청나게 열렸는데 작년에 갑자기 살구꽃 핀 그 시기에 한파가 오는 바람에 다 얼어갖고 떨어지는 바람에 3분의 1이 뭐야? 5분의 1도 안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살구청을 못 담았습니다. 몇 개 남은 거장 서로 따먹었죠. 그런데 우리 저 처남이 사과 농사하는데 그쪽 사과 농사는 문제가 없었대. 꽃이 늦게 폈으니까 한파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서로 맞는 것과 안 맞는 것들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한 거예요? 아, 이제는 이거는 남았으니까 됐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왕창 쳐갖고 다시 그 가운데서 남아있던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9장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 나가 아니죠. 거의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32절에 보니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또 다른 땅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밀과 보리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걸 뭘로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 메뚜기로 끝내버린 거예요. 메뚜기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땅에 소망만 조금 있으면요 또 변하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요번에 오늘 집사님 한 분을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시려고 아프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뇌종양 판정을 받아갖고 한번 쓰러지시고 위독할 것 같다 그래갖고 갑자기 그 집사님 가시면서 막 전화를 걸어갖고 우리 아버님 이거 예수 제대로 안 믿고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빨리 위독하니까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해갖고 제가 이 전화를 걸어갖고 이제 응급 처치하고서 바로 이제 전화 갖고 예수님의 복음 얘기하니까 이분이 원래 마음이 그렇게 막 부드러운 분이 아니라서 교회는 할 수 없이 막 이 손녀가 그렇게 부탁을 해서 다녔는데 그냥 어정쩡하게 다녔는데 이 본인도 막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이제 급한 거야. 차후에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부드러워져 갖고 이게 바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을 하고 아주 너무 부드럽게 모든 복음들이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결심기도도 하고 다 끝났어요. 근데 지난주에 판결이 오기를 악성 종양이 아니래. 그래서 다행히 회복하면은 이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여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건 하신 거다. 이거 악성 종양이면 원래 그럴 건가 했는데 이게 악성 종양도 아닌데 사실 그렇게 위급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쓰러지고 쇼크가 오면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위급할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기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 이 죽음의 신앙도 뭐예요? 인간이 너무 향락적이다 보면 이걸 못 느껴요. 또 너무 힘들어도 못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들은 또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는 우박지향으로, 두 번째로는 메뚜기 지향으로. 메뚜기가 이제 동풍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쪽에서 불어온 거죠. 이쪽에서 불어와 갖고 이쪽 지역을 다 덮어버리는 결과들을 가져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병이 들었어도 어떻게든지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우박으로 아마 무너졌어. 아, 그래도 조금 조금 이따 이제 밀은 날 거야. 또 하면서 소망을 가졌는데 이것도 어떻게 메뚜기가 와서 싹 쓸어버리니까 땅이 완전히 헐벗어 갖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이 뭐였다고? 원래 이집트인의 신앙이 태양신이었죠. 그러니까 신한테 달려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신에게. 태양신에게 기도하려니까 오늘 10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제목이 있죠. 9번째 장, 흑암이 땅에 생기다. 흑암이 땅에 생기다는 말로 다른 말로 하면 태양을 가려버렸다라는 뜻이죠. 아마 일식이 생겼거나 아니면 구름으로 빽빽하였고 이걸 가려버렸거나 흑암 재앙이 그들 가운데 오니까 그들은 자기의 신이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흑암이 있게 하라 하더니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래갖고 이것이 22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를 때 20절에 보니까 그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것도 고기만 뻥 뚫려갖고 빛이 있는 지역이 돼버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어요? 고기만 파리 같은 것들이 못 오도록 딱 해놨는데 이번에는 빛이 거기만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구분해 주셔. 구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때로는 거룩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고 드디어 이 사람들이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2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섬기는 것 때문에 나간다 했더니 또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완악하게 해갖고 결국 마지막으로 11장에부터는 이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게 됩니다.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면서 나아가는데요. 여기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백성이 사람들에게 자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면서 아예 나갈 때는 그냥 나갈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은금 패물까지 가지고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계명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유월절 계명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 갖고 12장에 유월절 계명을 얘기하죠. 자,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일곱 재앙들,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또 일곱 대접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를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일곱 번째 재앙은 그냥 얘기하질 않아요. 일곱 번째 재앙할 때 뭔가 한참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 재앙을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여기도 마지막 재앙을 얘기할 때는 뭔가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준비가 많이 들어가요. 준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기서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예 제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제도를. 그래서 시내산에서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고 했지만 제일 먼저 받은 법은 유월절법이에요. 유월절법 12장에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러 하면서 애굽 땅에서 주신 법이 바로 유월절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장 23절 한번 볼까요? 람셋 위에 12장 23절 12장 1절에 애굽 땅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이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하면서 그 문을 넘는다라는 게 유월이죠. 넘는다는 게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그래서 이때부터 유월절이 생기게 되었다. 재앙으로 유월절이
첫 유월절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게 12장 1절에서 바로 애굽 땅에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고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식을 지키라는 것은 이미 고센 땅에서부터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계약을 딱 해놓고 29절부터 밤중에 하면서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앞에 12장 22절도 한번 보죠. 20절부터 21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라고 합니다. 자, 어린 양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를 해요. 이 어린 양은 어떤 것을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1년 된 양을 얘기해요. 1년 된 양. 그러니까 다른 양들은 1년 만에 잡는 건 아니거든요. 뭐 최소한 3년, 5년 이렇게 돼야지 잡는데 1년 된 양은 어린 양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그러면 무조건 뭘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건 유월절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월절 양. 유월절 양의 유월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받고 나올 때 나오고 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올 때 그 다음 날이죠. 찾아올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린 양 내고 이거는 유월절 양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도 유월절 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월절 양.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한 부분들은 무조건 유월절에만 쓰는 그런 그 제물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우슬초 묶음은 분 역할을 해요. 우슬초에 우리나라 우슬초는 그 잎사귀에 털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면 그 환경 영향 때문에 이 털이 생겨요. 털이 있어요. 그 우슬초 그 털이 물을 머금어가고 분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 위에 있는 임방과 좌우 설주에 문지방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문지방은 저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게 중요해요. 피를 발랐더라도 문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나중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보혈의 공로 안에 들어가야지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발랐다고 해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 사람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 다시 넘어가죠.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다 치게 됩니다. 결국은 이번에 이제 장자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이 다 항복을 해버렸죠. 항복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때 알려준 이제 무교병 예식이 나오죠. 34절 보니까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서 나와서 이때부터 이 날을 이제 뭐라 불러요?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무교절. 자, 우리가 지금 6월절을 지금 지나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이 무슨 뭐 하는 날인지 아시죠? 부활절이 6월절 이후에 3일 지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난주에 6월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계속 이게 날라와요. 뭐 하그사메아 래갖고 6월절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날라오는데 이미 6월절 지났고요. 6월절 지난 다음에 우리는 안식구 첫날이기 때문에 지금 지키는 거지만 날짜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요일로 지키기다 보니까 지금 이때 지는 거지. 원래는 그 전에 한참 전에 우리가 지켜야 돼.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6월절은 음력으로 치기 때문에 이 부활절도 항상 음력을 따라가고 있다. 음력을 따라갔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명절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6월절에서 6월절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6월절은 무조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날짜로 합니다. 날짜로 하는데 무교절은 언제냐? 1월 15일이에요. 1월절 이게 무교병을 떠올라니까.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그런데 여기 이 절기 안에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또 하나가 생겨요. 초실절.
초실절. 이 절기는 요일로 지키는 게 문제예요. 요일로. 요일로 어떻게 되느냐? 요 7일 안에 있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15일부터 22일까지 있는데 그게 요일이 항상 변하잖아요. 22일까지. 15일, 20일. 요 안에서 안식일 다음 날이 무조건 초실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6월절 막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 죽었어요. 죽으시고 그 다음 6월절 밤이잖아요. 밤에 넘어갔는데 넘어가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 근데 무교절 첫날이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첫날이 안식이니까 두 번째 날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 돼버리니까 이때가 초실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연속으로 세 개의 절기를 맞는 거예요. 6월절 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 첫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그 다음에 무교절 두 번째 날인데 그날이 또 초실절이 되기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돼버리냐면요. 지난주 월요일 날이 6월절이었어요. 6월절.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이 무교절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다음 수요일 날 부활하신 날이 되는데 문제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때가 안식일이. 안식일이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가 있었다면 토요일에 지금 안식 후 첫날이 되다 보니까 한참 뒤에 가서 우리가 지금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요일 따라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표를 안 보고 얘기하니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걸 일단 얘기를 해야지 다음에 도표 볼 때 더 이해를 잘할 줄 압니다. 그래서 유대력하고 지금 부활절하고는 같이 간다. 같이 간다. 우리는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초실절을 지키다 보니까 초실절, 예수님께 부활하신 초실절을 지키다 보니까 요일 따라 지키는 바람에 6월절하고 간격이 있지만 어떨 때는 또 딱 3일 만에 부활절이 올 때도 있다. 이거는 요일이 변하다 보니까. 그것만 아시면 좋겠고요. 미리 알면 좀 좋습니다. 이 요일에 대한 것들은. 이왕이면 지금 부활절을 맞았으니까 6월절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6월절의 규례를 얘기해 주시고 13정에도 또 뭐예요? 무교절에 대한 절기들을 쭉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 6월절 하나 가지고 지금 얼마를 끄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이 11장부터 시작해 갖고 12장 또 13장까지 이르기까지 이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하려를 해요. 그만큼 긴박하게 막 가다가 마지막 장자재앙을 하면서 강조점은 뭐냐? 6월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결국 이 6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시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동방박사가 방문을 받고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 갖고요. 간 곳이 어디냐? 이 갈대 상자를 건졌던 장소.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자라요. 어렸을 때라 해봤자 아주 아기 때 있다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올라가요. 이때도 언제 올라가요? 여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죽었다. 헤롯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서 올라가시죠. 여기 모세도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여기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또 자기가 돌아가요. 이런 것처럼 사이클이 굉장히 비슷해요. 사이클이. 서로 죽었다라는 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홍해를 건너갔고 가게 되는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홍해 건너서 가는 장면 14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들 13장 20절 한번 볼까요? 10장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라고 했어요. 자, 숫곳이 여기 있고 이 광야 끝 에담 광야가 있어요. 에담 광야. 수르 광야가 있는데 이 끝에 가고 진을 치고 있어요. 숫곳을 지나서.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숫곳까지 이르는 여기가 경계선이에요.
여기 지나자마자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는 너무 뜨거워 갖고요. 이 어리냐고 애들이 못 가요. 너무 뜨거우니까. 어리냐고 노인들이 가다가 다 이거 넘어지고 너무 힘들어 갖고 한 시간도 못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기도 하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기도 했고 이들이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14장 홍해까지 이르러 갔고 홍해에서부터 홍해를 건너 갖고 광야로 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하게 광야에서 빠져나가서 성막을 만드는 작업들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